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 땅을 비추게 하라.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빛이 땅을 비추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 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점은 바로 메마른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그 말이 바로 9절 말씀이었죠.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 천하의 온갖 그 혼돈과 온갖 무질서로 가득 찬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우리의 메마름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묻을 가지고, 즉 여기서 말하는 묻은 야바샤라고 해서 이 메마름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역대상 보면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야베스라는 인물이 메마름, 광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량한 상태, 메마름의 상태. 그 메마름의 그 묻을 땅이라 불러주셨다.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고 축복의 시작을 지금부터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에요. 그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던 메마름을 땅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는 땅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곳을 땅이라 칭하겠다. 내가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인해 11절에서 13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나무가 그 땅에서 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시자 그곳에서 식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메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메마름을 드러낼 때, 내가 이 온갖 혼돈의 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 안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즉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물, 그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물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기 위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했어요. 그렇게 될 때 메마름이 드러나죠. 그곳에 비춰져야 될, 그것에 반드시 이 메마름이 드러남으로 인해 부어질 수 있는 것, 메마름이 드러나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빛이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물, 그리고 위에서부터 비춰지는, 낮에는 해, 밤에는 달. 이 빛이 있어야 결실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만 결실이 아니라 그냥 짜투리만 그냥 버려진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땅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산출해내는 땅. 그냥 우리는 잠재력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자녀라는 잠재력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의 빛이 땅을 비추게 해야 돼요. 빛이 땅을 비추게 하고, 또 물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게 해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물을 모아야 되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즉 연약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연약함을 드러내라. 그게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에요. 즉 아랫물의 온갖 홍수 상태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인생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욕망, 집착, 고통 등으로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죠. 그러한 것들이 뒤섞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혼돈도 있지만 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진리와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온통 다 섞여 있어요. 온통 다 섞여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영혼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창조는요, 이렇게 자기 직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직면을 해야 돼요. 자기를 직면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게 자기의 직면입니다. 바짝 마른 불모지, 연약함, 결핍, 또 늘 해결되지 않는 어떤 목마름, 그러한 것들을 내 민낯이 보기가 싫다고 그냥 혼돈의 바닷물로 그 민낯을 가리고 살면 아무런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덮어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메마름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긴다.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혼의 창조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제가 처음에 1장 1절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냥 어떤 한 시점에 그냥 한번 일어났다 끝난 게 천지 창조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영어의 어와 더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태초는 그냥 어느 시점의 처음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항상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때, 나의 근원, 내 태초는 어떤 근원, 바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바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영혼의 창조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창조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원리.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그런 근본, 바닥이란 말도 있지만 원리란 말도 있어요. 창조의 원리, 우리의 삶의 영혼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숨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늘 충실해야 돼요. 충실한다는 건 채우는 거죠. 시간을 채우고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 수를 채우는 거죠. 시간의 체험이란 거는 이 숫자를 채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죠. 공간을 채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들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나를 젖어들게 하는 거죠. 젖어들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 김치를 담글 때나 뭐라 해야 될까요? 장아찌 같은 거 담글 때 점점 처음에 찌개를 만들 때나 점점 그 국물에 배어들면 배어들수록 또는 장에 더 깊이 배어들면 배어들수록 더 좋은 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이 말씀에 젖어든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말씀에 젖어들면 그 맛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알아보고 이 묵은지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장아찌 특유의 그 잘 스며든, 그래서 간이 잘 배어든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맛이나 이런 것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씀에 젖어든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젖어드는 사람은 그 사람 곁을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기를 주님이 바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혼돈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젖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배어들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그 원하는 순간까지 채워난 거예요. 그 채우는 그 방법이 바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릇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우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태보예요. 잠시 쉬었다 가는 게 태보입니다. 그냥 계속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가야 돼요. 중단하면 하루라도 이 며칠 밥 안 먹으면 금방 몸에 티가 나고 금방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3일 이상만 제대로 안 먹어도 조금씩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도 중간에 중단하면 안 돼요. 매 끼니 이 밥을 챙겨 먹듯이 챙겨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던 물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평생에 걸친 이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절대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법. 이거를 익히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게 곧 퇴보다. 중간에 힘들다고 멈춰서는 게 곧 신앙의 여정에서는 퇴보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점점 전진하고 진화하는 과정.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싶은 걸 듣는다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곧 듣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한번 봐봐요. 오늘 말씀 보면 빛이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비치게 하라. 빛이 땅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그 말은 땅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땅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고루고루 내 어둡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되지 않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비춰져야 될 영역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조명이 많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깊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많아지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빛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게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즉 빛으로 채우라는 거는 계속해서 빛이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라.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라. 그래야 그곳에 빛이 비쳐서 그곳이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이곳이 영혼의 궁창의 윗물이 쏟아져야 하는 그런 곳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빛이 비치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과정, 기본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방법, 그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게 뭐죠? 라고 했을 때, 그건 알아들음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즉,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고루고루 비칠 수가 없다. 그리고 물이 부어질 수가 없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부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이 중요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렇게 돼야 내 안에 빛이 더 많이 스며들고 더 깊게 배어들 수 있다. 빛이 스며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더 내 삶에 깊숙이 배어들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 서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의 땅에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됨으로써 좋은 땅에 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 그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고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위에 쏟아지고 그리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진리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이 나뉘게 하라를 조금 16절로 내려가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질서가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질서가 나를 주관하게 만들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질서가 나의 현실을 주관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는 거죠. 즉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질서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우리가 첫째 날에 이미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차이는 뭐냐면 첫째 날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셨어요. 시간 자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그런 궁창을 통해서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그 공간을 나누셔서 이 무틀 드러나게 하셨죠. 그 셋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은 무엇이냐?
이 시간 자체를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면 넷째 날은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14절에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요. 자, 주관하라라는 말은 먼저 주관하게 하라 그랬죠. 주관하라라는 말은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라. 즉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 받는 것과 즉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첫째 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을 보면 그 시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징조가 되게 하고 계절이 되게 하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징조, 계절, 날과 해. 징조는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징조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춘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동지 이런 거 하게 하고 그리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날과 해. 이제 날과 해는 이제 달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루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게 함을 통해 결국에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을 만들어 주시고 해를 하게 날과 해와 계절과 징조 이런 절기를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삶을 배치시켜라.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질서를 통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신념은 지적인 동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의 그리고 고백하는 거.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 이것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념과 신앙은. 신앙의 원래 그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그 영어로 faith라고 하는데 이게 그 헬라어 그 그리스 페이소에서 나왔어요. 페이소. 설복되다.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간에 그대로 설득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뭘 말씀하든지 내 이해, 그러니까 신념은 내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말씀하든지 나에게 말씀하는 게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대로 설득당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맡기는 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맞다. 하나님이 하신 건 선하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은 어떠한 사실을 믿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요. 눈에 보이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 현상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추리, 인간의 추론, 인간의 경험, 내 경험의 밖을 벗어나면 그거는 신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더라 라고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신앙이래요. 그 신앙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엎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설복된다고요. 설득되고 설복된다고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시간과 선택,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넷째 날의 말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근데 그걸 믿었다면 너의 삶이 진짜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생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내가 신앙이 더 있는지 내 삶의 신념이 더 강한지는 우리가 삶의 습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시간의 질서를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간의 질서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의 문제는 결국 진짜 신앙의 문제다.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에 깊은 흑암, 즉 혼돈과 공허,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아직 역할이 부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틈새를 벌리셔서 그곳에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빛과 어둠이 그 경계가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시간이 창조되었죠.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틈새가 창조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한다는 것은 틈새를 벌린다는 거, 거대한 틈새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넷째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된 시간의 질서가 통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즉 해와 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실제로 주관하는 존재가 되게 하라.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신념에서 신앙으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1장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징조예요. 징조라는 거는 히브리어 오트라고 해서 이 표적이란 말, 표지판, 표징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표적이 되게 하라. 또는 표지판이 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표지판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 했어요. 큰 광명체는 이 해는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 달은 교회를 상징해요. 자, 해는 그리스도, 그리고 달은 뭐라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즉, 낮을 주관하는 큰 빛이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낮.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비추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낮의 해는 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낮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낮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빛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낮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 즉 밤을 주관하는 작은 빛이죠. 달의 특징은 뭡니까? 달은 그 자체로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달이나 별 같은 거는 그 자체로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게 달이에요. 달은 그 자체가 원래 빛이 없어요. 빛이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빛이 있는 물체가 아니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린 반사하는 존재예요. 즉 그 말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내가 메마름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끊임없이 부어주는 생수, 은혜의 비가 때에 따라 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빛을 가지고 땅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땅이 좋아지려면, 그리고 내 마음의 땅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스스로는 빛을 절대 못 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의 세계, 어둠의 밤, 이 밤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비추는 빛은 말씀의 빛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을 비추는 불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밤을 주관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과 별, 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즉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할 존재로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몸,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땅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왜? 우리가 광명체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반사해줘야 될 광명체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깨끗해지면 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곁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빛된 존재로 살기 위해 말씀으로 계속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아까 주관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시간 질서가 나를 주관하게 하라. 두 번째는 표지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표지판, 너희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아까 징조, 너희가 곧 징조다. 즉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표적이고
여기는 표적이란 말로도 쓰였고, 표지판, 표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너희를 보고 세상을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표지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서 기능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은 표지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즉,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와 달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현상. 잘 들어보세요. 볼 필요 없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현상, 사물, 지시하고 있는 사건, 기억해야 될 것들을 환히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현상, 사물, 지시하고 있는 사건,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환히 드러나게 해준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불이 여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해와 달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춰졌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표지판이 되게 하라는 거는 우리는 그 표지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 이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가 되게 하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징조가 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잠깐만요. 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라. 예,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는 질서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증거하라.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질서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고, 생명을 증거하라. 예. 메마른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의 메마름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들을, 생명을 반드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여기서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을 증거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표지판이 되게 하는, 이 표지판이 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땅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표지판이 될 때 땅이 제대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땅에 빛이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 우리 영혼의 여정을 인도해주는 표지판이다 라는 거예요. 징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려면, 우리가 표지판이 되려면 내가 빛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헛된 것으로 채워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빛된 것으로 채워나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또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땅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땅을 비추게 하는 거죠. 이게 단계입니다. 즉 하늘에
처음에 하늘의 광명체들이 있게 함으로써 하늘의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라는 명령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낙하가면 주관하게 하라 했잖아요. 주관하게 하라가 첫 번째 키워드라고요. 큰 키워드.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표지판이 되게 하라. 예, 표지판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표지판이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증거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땅이 비춰주는 것. 땅을 비추게 하라. 빛이 땅을 비추게 하라. 빛이 땅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빛이 땅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즉 빛은 우리가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해와 달은 언제나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여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이 영혼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습니까? 뭐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실명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실명, 즉 영적 여정의 가장 큰 영성 형성, 신앙의 여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적 실명이에요. 빛이 비춰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좀처럼 잘 말씀하시지 않거나 뭔가 숨어 계신다고,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응답을 안 들려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명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소리예요. 눈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눈이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세상의 가치와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처럼 등을 돌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딱 돌린 상태, 방향을 틀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로 사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우리는 뭘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채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짜 제대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먼 자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불평불만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 원망의 원래 원어 뜻은 중얼거림이에요. 중얼거리다. 계속 안 좋은 소리를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 그리고 불평은 그것을 입 밖으로 사람에게 쏟아내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저는 원어의 뜻을 처음 보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원망은 속에서 계속 시부렁시부렁. 이게 뜻이 그렇게 됐어요. 시부렁거리다. 시부렁거리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속으로 시부렁거리다가 원망하다. 그리고 불평하다는 그 시부렁거리는 거를 계속 사람 들리라고 계속 말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마귀짓거리예요. 네.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이거 하는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겠어요? 내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고, 빛으로 나를 채우면은 빛으로 얼마나 나를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환경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눈뜬 자는 뭡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이걸 통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더 알게 되었다. 이런 해석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겠죠. 이제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었어. 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일하시네. 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네. 내 공식을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공식을 깨야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겠죠.
한 방에 막 끝나진 않겠죠. 그럼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힘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우리가 그 시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의 태도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 말씀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나의 사건이 곧 말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늘 배우는 제자의 마음으로. 배우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우리가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처럼 우리 안에 삶의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악의 문제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메마름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 안에 빛을 비추셨고 식물이 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메마름만 드러내도 그 안에 주님이 물을 부어주시면서 식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것만 드러냈는데 우리 이게 잘 봐보세요. 11에서 13절 보면 그냥 메마름만 드러냈는데 씨 가진 열매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나를 정직하게 오픈하고 회개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회개의 의미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메마름을 그대로 드러내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려는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메마름 속에서도 은혜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의 습관에 자리 잡게 하라는 거죠. 되게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주관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할 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눈을 뜹니다. 눈은 그냥 떠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상황과 사람과 그냥 익숙한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예전에 또 그렇게 있다고 또 그 반응으로 하지 말고 예전에는 혹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것을 불평, 불만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려고 애써보고 그 태도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까이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은 그렇게 우리가 발견하려고 할 때 띄어진다. 이거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이 멀고 나쁜 것임을 자각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9장에서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난 눈 못 뜬 것 같습니다. 예, 나 눈앞에 있는 감사거리도 못 찾아냅니다. 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된 보자기에 숨겨진 그 보자기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 그런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구나.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야 주님이 그 안에 더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반사예요. 내가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그 빛을 사람에게 반사시켜야 됩니다.
그 반사가 되기까지 먼저 내 눈이 뜨여져야 되죠. 뜨여져야 하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축복의 보자기도 못 알아봤습니다.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의 보자기도 못 알아봤고, 징계와 훈계로 위장된 하나님의 보자기, 그 축복의 보자기도 못 알아보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날들을 보내지 않도록 내 안에 은혜의 입술과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로 정말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빛도 비출 수 있고, 반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적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요, 이 우리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 땅이 내 삶을 비추게 하다 보면, 즉 이러한 영적 여정을 밟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영적 여정의 정상에 서면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즉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넘어서서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잖아요. 데리고 가셨을 때 변화산, 그 산 정상, 변화산 산 정상에 데리고 가셨을 때 그때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듣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듣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 초막셋을 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즉 그냥 보던 단계에서 듣던 더 세미하게 듣는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즉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가? 뭐라는 거예요? 평소 때 삶에서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도 정상에 못 올라가고 머문다. 늘 왔다 갔다만 하는 인생이 된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즉 시각에서 청각으로 가려면 내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메마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언어까지 내 습관까지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빛이 강하게 더 비춰지면서 그 빛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시각적인 인도를 받는 삶.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문장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각적 인도를 받던 삶에서 청각적 들음을 받는 삶이 되어야 인격적 소통이 더 깊이 일어나는 거죠. 즉 시각적 인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그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만, 보자기를 잘 못 알아보고 고난으로만 보고 환경의 어려움으로만 보고 나를 향한 어떤 결핍의 문제로만 봐서 늘 시선이 늘 시선이 환경, 늘 시선이 형편, 이것에만 받던 내가 이제 시각적 인도, 즉 내가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고 모든 것에서 은혜를 고백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려는 그 시각적 인도가 열릴 때 마침내 청각적 들음이라는 변화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의 변화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옆에서 들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다른 존재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사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될 때 빛으로 충만해지고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꽉 채워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땅을 비치게 하고 반사시키고, 그래서 더 잘 보고 더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